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 속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많은 고난 속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어머니의 그 산고를 같이 느끼면서 나온다고 하죠. 산모도 그렇지만 아기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에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스토리가 생겨나는 한편 수없이 깨지고 긁히고 치이고 밟히면서 우리는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쉬이 지나가고 나면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그것을 추억 삼아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그 순간의 당사자 앞에서 누구도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뿐더러 자칫 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특히나 남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의 고통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남자의 고통하면 대표적인 게 뭐죠? 네,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술과 포용수술과 군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무로 있을 때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부대를 오고 갔고요, 교회를 오가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크게 두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산골짜기에 있는 신병교육대에 있었고요. 한 번은 국군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신교대에 있는 훈련병들만큼 군기가 바짝 들고 또 활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우렁찬지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조금 훈련병들은 다르게 다가가야 되거든요. 이 친구들은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와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막 초코파이를 던지면서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아주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마치 제가 좀 교주가 된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한번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논산훈련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혹시 추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혹시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요 원래 찬양을 하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원래 쿵쿵 뛰었었습니다. 근데 그 뛰게 되면은 이게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커서 손으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광적으로,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아이들의 모습. 그런데요, 제가 두 번째 근무했던 병원 부대에서는요, 아픈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다리 부러지고 인대 늘어나고 폐렴 걸리고. 그래서 완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 친구들은 막 계속 그 아프고 그 막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 모습, 그런 정말, 그럼 나도 괜히 막 아파지는 어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부대에 있는 친구들과 여러 번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봤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완전히 상반되는 이 분위기에 아이들에게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은요, 딱 한 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고립감과 고독이었습니다. 그 고립감과 고독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광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은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21개월이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요즘 군복무 기간이 21개월입니다. 많이 줄었죠.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에요. 가족과 여자친구랑 다 떨어져서 홀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든 이제 막 군 생활을 시작한 훈련병이든 그 괴로움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사회와 동떨어져서 군대 안에 고립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기 모세 또한 갈대 상자 안에서 고립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애굽에서 바로가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인데 애굽 왕이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들 다 죽인다고 해요. 남자아기를 가지고 있는 이웃집 친구들, 그 친구들이 자기 아기를 빼앗기는 모습을 봅니다. 애국 부인들 앞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다 봐요. 그렇게 나와 친한 친구들이 하나하나 아기를 뺏기기 시작합니다. 비명을 지르는 아기들을 수레에 다 쓸어 모아서 쓰레기 수거하듯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던지죠? 나일강에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아기를 가진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가 쓰레기에 처리되듯 강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아마 여러분, 남은 생에는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처참하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바라봅니다. 2절에 나오죠. 아기를 보고 어떻다고 합니까? 잘생긴지라.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안 예뻐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는 안 예뻐서 뺏겼겠습니까? 누구는 숨길 줄 몰라서 안 숨겼습니까? 숨기고 도망가도 귀신까지 찾아내는데 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요, 이 와중에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기들을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이 상자를요, 역청을 발라서 견고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면요, 나일강의 그 엄청 센 물결, 아무리 갈대 사이에 뒀다고 하더라도 고작 역청을 발라서 만든 이 갈대 상자가 그 물결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그 넓은 강에서 아기를 띄워서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절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것을 떠나서 나일강이 어떤 곳입니까? 그동안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수없이 떨어져서 죽은 비운의 강이에요. 히브리인에게 있었던 죽음의 강입니다. 여러분, 그런 강에 내가 사랑하는 잘생긴다는 그 아기를 띄워보낸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봤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키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매일의 날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도 키톱,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물론 다른 부모들도 키톱 했겠죠. 다들 사랑스러웠겠죠.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는요, 모세에게서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본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주님께서 아이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상식 밖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따라가려고 했던 믿음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돌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직면할 때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할 때도 있고, 어떤 이는 우울증에 빠지고요, 어떤 이는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풉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생겼습니까? 왜 나만 힘든 것 같지? 신은 존재하는 것인가? 어째서 나의 아픔을 바라봐 주지 않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직면했을 때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갈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위의 위로보다 더 강력하고 분별력 있게 우리의 삶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의 고난을 성실하게 다루시고 또 신실하게 치유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갈대상자와 비슷한 고난의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사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신분이었어요. 하지만 왕이 그의 지혜와 총명함을 보고 감탄해서 나라의 고위직에 올려놓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은요, 끊임없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옥죄어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한낱 포로 출신 이방인이 자기들과 대등한 자리 또는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함하고 사지로 내어모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자굴이에요. 결국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이 상황이었다면, 다니엘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떤 타협도 없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지금 그 대가가 이것입니까?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보다 덜한 고난에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불평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다니엘이 받은 고통이 사자굴 뿐일까요?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모함과 계략, 심지어는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하루하루 이 신하들이 어떻게 나를 모함할까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는 중에 몰래 창문을 통해서 자기객을 보내지 않을까? 내가 마시고 있는 이 잔 안에는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겠습니까? 평범하게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 걱정과 불안 속에서 정신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에게 가장 편안한 쉼터이자, 그리고 그 모든 걱정을 근본부터
그로부터 뿌리 뽑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십니다.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사자굴. 보통 사람에게는요, 공포와 죽음의 장소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에게는요, 놀랍게도 그 어느 곳보다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자신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자 신하들을 모두 사자굴에 집어던집니다. 꼼짝도 안 하던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뼈째 씹어먹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끝내 승리로 이끄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처한 상황들이 모세의 나일강 속 갈대 상자처럼 또는 다니엘의 사자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종국의 치유와 승리로 이끄실 연단과 위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물살 때문에 휘청일 수는 있습니다. 절망할 수는 있습니다.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좌절할 수 있고요,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피로 새기신 그 백성의 인장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는 결국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하셨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려움도 가득하셨겠죠. 특히나 사춘기 시절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오신 분들은 아마 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직 이곳이 나의 삶의 자리 같지가 않고요, 느낌이 계속 내가 왜 이곳에 와 있지?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겪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이게 끊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집은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나 이 자리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갈대 상자로, 사자굴로 생각하면서 묵상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서핑을 배울 때 메인 포인트로 배웠던 게 뭐였냐면요, 바로 파도 앞에서 쫄지 않는 거였어요. 완전 잘 못하지만 서핑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바로 앞에 이 넘실거리는 파도가 다가옵니다. 파도를 타야 서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그 파도를 보고 쫄게 되면요, 이게 엄청 커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서핑보드 앞부분을요, 어떻게든 방향을 틀어가지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서핑은 피하려고 하면 피하려고 할수록 더 파도에게 먹히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수도 없이 쫄아가지고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꾸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는 바위처럼 단단한 게 아니라 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으로 우리를 상쾌하게 맞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서핑, 파도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배에서 큰 바람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세요. 주님이 서핑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유령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이내 베드로는요,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면서 예수님께 달려가요. 그리고 처음엔 잘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윽고 주님께 닿으려고 하는 그 찰나, 갑자기 주변에 사나운 바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요, 보통 잔잔한 물 위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질 때 베드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급격하게 몰아치면 어떻게 되죠?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파도 때문에 자기는 밑에 있고 예수님은 위에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파도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위압감에 듭니다.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에요. 누가 고꾸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점점 바닷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렇게 빠져드는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좀 은혜로운 말씀 해주시면 덧납니까? 붙잡아 주시면서 괜찮아? 무서웠지? 내가 붙잡아줬어.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디가 덧나요? 근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 누가 어떻게 좌절을 안 합니까? 어떻게 있는 순간에 의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단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팔을 단단하게 붙잡으시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팔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붙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주님이 숨겨두신 축복이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일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때, 우리의 사자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랍고 승리의 그 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의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싸매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나를 통하여 파송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며 결국 승리로 이끄실 그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질병과 또는 다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사업의 문제 가운데, 가정의 문제 가운데, 재정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돌보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릴 때 결국 종국의 하나님의 그 잔치 가운데 함께 기쁨으로 들어가는, 승리함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고난 가운데서 축복을 발견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